사람의 의견은 다양하며 어떤 말을 듣고 살아가든 결국 살아내야 하는 사람은 납니다. 사람의 조언을 들었다가 망해본 적 있으십니까? 주식 투자, 코인 투자, 과거로부터 끊임없이 나오는 사례이죠. 누구 말을 듣고 이 말에 믿음을 두어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쫄딱 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심심치 않게 뉴스와 또 언론에서 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의 10대 시절에는 이 과가 유명하다, 저 과가 유명하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지원했는데 졸업 후에는 세상이 바뀌고 나니 더 이상 그 과가 세상에 별로 도움이 안 되니 그런 이야기들 종종 우리 삶에서 지근거리에서 듣게 되는 가까운 이야기들이랍니다. 저도 어릴 적에 진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삶의 자세로 삼아야지 여겨지는 말을 하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90년대 제가 10대 국민학교 저학년 때쯤, 저도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국민학교 저학년 때쯤 한국에 컴퓨터가 보급되던 시기랍니다. 집마다 자녀들에게 컴퓨터를 사주기 시작하였고 이 컴퓨터를 잘 알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어떤 열풍이 불고 있을 때랍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컴퓨터 학원이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보다 지금의 태권도들 마냥 많아질 때였습니다. 그때 국민학생들이 정말 많은 학생들이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따곤 하였습니다.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 한글 자격증, 컴퓨터 학원마다 애들이 그냥 바글바글 하였었습니다. 저도 그때 어머니의 손에 잡혀 컴퓨터 학원에 갔습니다. 그때 어머니와 선생님이 상담을 하시는데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어린 시절이었을 저에게 아주 남아있는 말이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정말 아이들이 자격증에 열을 올리고 있었을 때인데 그 컴퓨터 선생님, 그 원장님은 오히려 배울 필요가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차피 지금 한글 2.0 그거 쓰고 해서 자격증을 딴들 제 어른이 되면 한글 2.0을 쓰지도 않는다. 무슨 지금 돈을 들여 자격증을 따게 하느냐라고 정말 학원 운영자 같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때 어린 시절에 제게 진리같이 들렸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바뀔 것이고 기술은 발전하며 또 달라지는데 사람들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곳에 사람들이 좀 몰려 있다고, 그곳에 사람들이 있다고, 다들 그곳에 열중하고 있다고, 사람들 다 한다고 그 지금 눈앞에 자격증에 수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놀면서 게임하고 그 컴퓨터 가지고 놀고 이것도 깔아보고 저것도 깔아보고 망가뜨려도 보면서 컴퓨터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라는 그 원장님의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컴퓨터 학원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러나 그 선생님의 말이 제게도 삶의 태도로 잡혀 있습니다. 사람들 유행에 따라, 사람들 말에 따라, 사람들의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다고, 또 친구들이 한다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말고 어떤 도구가 있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오히려 원리와 개념을 이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제 인생 선생님 가운데 대학교 때 만났었습니다. 너희 친구들이 무슨 카메라를 쓴다고, 얼마짜리를 쓴다고, 얼마나 비싼 카메라를 쓴다고, 어떤 기능이 있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떤 카메라가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쓴다는 것은 너희들과 같은 전문가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카메라의 원리를 알고 있으면 어떠한 카메라든 다 쓸 수 있다 하시며 저희들에게 필름 카메라부터 가르치신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시절 이미 디지털 카메라들이 나온 시절인데 그 시절에도 여전히 필름 카메라를 꾸역꾸역 가르치신 교수님이 계시죠. 그분은 제 인생의 선생님 같은 분이시랍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신대원에 갔는데 한 교수님께서 공부에 대해서도 똑같은 동일한 말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이런 몇 분의 선생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 제 삶에 녹아 있는데요. 그것은 누가 어떻다고, 누가 무엇이라고 다양한 의견을, 다양한 견해를 말한 듯 그 수많은 사람의 말을 내가 내 기준으로 삼고 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원리와 개념을 이해하고 스스로 적용할 수 있다면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변의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이야기를 들으며 그 말에 자신의 삶의 기준을 삼아 자신의 삶을 적용하며 살고 계시지요. 어떤 삶을 사는지 뻔히 보이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왜곡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거부되는 현상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10장의 이 말씀을 읽으며 사람의 의견은 다양하지만 그 말이 진리가 아님을, 사람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그 결과를 바라보게 될 것이랍니다. 그렇게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서 나는 나의 삶 가운데 누구의 말을 들으며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생명의 길을 찾으시는, 그 답을 얻으시는 복된 날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시작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대체 어떤 일 이후일까요? 7장을 보시면 다윗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께 거절됐었고요. 8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기게 하심으로 블레셋, 소바, 아람, 모압, 암몬, 아말렉, 에돔에 이르는 주변 민족들의 항복을 받으며 관계들을 정리했었습니다. 주변 민족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침입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9장, 다윗은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고서는 그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그 한 사람을 찾아다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었지요. 그에게 사울의 땅을 돌려주었고 재산을 얻게 하였고요. 자신의 식탁에서 밥을 함께 먹으며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식탁을 공유하게 하는 그 버려진 장애인의 삶에서 무비보셋을 구원하였습니다. 지난주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의 이 모습이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모습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다윗은 이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인 무비보셋을 대할 때에 그 어디에도 장애인을 배려함으로 또는 무례함 없이 그저 정상인의 모습으로 대하였거든요. 사람을 그 어떠한 편견함도 없이 대하는 그 모습을 통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었는지를 그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이후에 10장 1절,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죽은 암몬 왕의 이름이 나하스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하스라는 이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하스는 사무엘상 11장에서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했었고요. 이때 나하스로부터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한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 암몬 왕 나하스에 대한 기록은 오직 사무엘상 11장에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나하스가 그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했다가 사울 왕에게 패배하였던 그 나하스가 이제 죽고 이제는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습니다. 계속 말씀 보시죠.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그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하고 있습니다. 그 나하스 왕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에 다윗은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하들을 조문객으로 보냅니다. 나하스와 다윗의 관계를 이 성경을 통해서는 사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2절에서 다윗이 직접 말하는 바와 같이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로부터 과거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겠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고 그의 아들에게 내가 받은 것 같은 은총을 베풀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조문객을, 자신의 신하들을
그 암몬 땅으로 보낸 것이랍니다. 다윗은 암몬 왕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한 것이지요. 다윗의 의도는 분명히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의도가 상대에게는, 한운에게는, 암몬에게는 어떻게 해석되어 전해졌을까요?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다윗의 조문객이 왔다는 소식에 그 암몬의 관리들, 신하들은 다윗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다윗의 그 행동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한운 왕, 새로운 왕에게 전하지요.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당신의 아버지 나하스를 공경해서인 줄 아십니까? 다윗이 이 신하들을 보낸 것은 이 성을 엿보고 염탐하여 함락시킬 정보를 캐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한운의 이 신하들은 다윗의 마음을 다르게 해석하였고 그 목소리를 한운 왕에게 내었던 것이랍니다. 이때 한운 왕에게 들렸을 법한 목소리는 두 목소리랍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이 아버지 때를 기억하여 은총을 베풀기 위하여 우리가 왔습니다 라는 목소리를 냈을 거고요. 한운의 신하들은 이들은 조문이 아니라 정탐입니다 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온 우리야 다윗의 그 의도와 마음을 알고 있지만 한운은 사실 다윗의 그 마음과 의도를 알 수가 없지요. 오로지 다윗의 신하들의 그 눈에 보이는 행동과 말과 그 다음에 자신의 신하들의 말만을 듣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랍니다. 이 한운의 신하들의 이 말을 들어보면 다윗의 신하들은 조문객이 아니라 정탐꾼이라는 이 말은 현실적인 시선 가운데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말이랍니다. 8장에서 다윗은 주변 민족을 치고 항복을 받아내고 조공을 받아내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다윗의 행보가 그래 왔으니 다윗이 침략을 위해 지금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이다 라는 신하들의 이 말은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제안인 것이랍니다. 신하들의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타당한 말이었지만 말씀을 읽어 그의 시작을 아는 우리는 알지요. 다윗의 신하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기억하는 은총을 담고 있었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담겨 있었다는 것을요. 이와 같이 사람의 해석과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이와 같은 차이가 있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은 누구의 목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삶이 천국행이냐 지옥행이냐라고 하는 전혀 다른 길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서도 아주 동일한 현실적인 도전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이 담겨 있는 말이 있고요. 합리적이며 상식적이고 나하고 친한 가까운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둘 가운데에서 어떤 말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사십니까? 당연히, 아주 당연히 나와 관계가 깊은 사람들의 말이겠지요. 당연히 나와 가까운 사람이 해주는 말을 더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고 있겠지요. 아닌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항상 나를 찔리게 하는 말보다, 나를 건강하게 하는 말보다 나와 관계가 친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위로의 말을 따라가는 본능적이고 아주 근본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우는 누구의 말을 따라갈까요? 우리 4절에서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절반을 깎고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리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을 환대하며 그 다윗의 마음을 받아들였나요? 아니었죠. 아주 아니었습니다. 한울이 결국 누구의 말을 들었는가라고 하면 자신의 신하들의 말이었습니다. 조문객이 아닌 정탐꾼이다라고 하는 자신의 신하들의 말을 들은 한우는 그 다윗의 신하들에게 아주 치욕스러운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 수염의 절반을 깎아버리고 그들의 의복을 중동볼기까지 잘라서 돌려보냈습니다. 대부분 수염을 기르지 않는 한국 사람들은 이 정서와 그 모욕감을 공감하기 어려우시나 중동 지역에서의 그 남성들의 수염은 자신의 정체성과도 같습니다. 자신의 목숨과도 같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남자가 수염이 없으면 어린아기 취급을 받거든요. 진짜 남자가 되었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그 수염을 볼 때랍니다. 저도 이스라엘에서 지낼 때 수염을 길렀었지요. 그때 그 사진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기를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길렀더라고요. 한국에 그때 이제 돌아오게 되면서 이제 마음을 다잡고 면도를 하였습니다. 4년 가까이 길렀던 그 수염을 면도를 할 때 그 왠지 모를 아쉬움이, 내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이 뒷말 많은 한국 교회의 목회 현장으로, 그 빡빡함이 있는 교회 현장으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 감정이 교차하기도 했었습니다. 한국 사람도 수염 길러보면 이렇게 이 수염을 좋아하는데 그 고대 사회에서 남성들의 그 수염을 절반이나 잘라버렸으니, 그것도 타인이 잘랐으니 그들이 느낄 수치감은 자신을 부정당하는 수준의 그 수치심이었습니다. 심지어 옷에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고 합니다. 엉덩이가 드러나기까지 옷을 자른 것이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했으니 이들이 대체 어떤 모습을 한 채 그 암몬성을 빠져나와야 했겠으며, 도대체 어떤 모습을 한 채 그 사람들이 있는 거리를 지나가야 했겠습니까? 성인 남성이라면 견디기 어려운 힘든 모욕을 당한 것이지요. 5절을 보시면 다윗의 신하들이 이 일을 크게 부끄러워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마음을 알아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성에 머물며 그 다음에 수염이 자란 후에 돌아오도록 배려해 준답니다. 결국 이 암몬 왕 한운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의 말을 더 듣기로 하였고요. 그 결과 아버지와 다윗이 맺어놓은 그 관계를 깨트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라 간의 문제로 번지게 되는데요. 우리 6절과 7절에서 그 결과를 함께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들이 자신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로업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라고 적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이 일의 결과와 다윗의 그 반응을 알아버렸습니다. 다윗에게 미움을 샀구나 알게 되었죠. 그러니 암몬 사람들은 사람들을 보내 벤롯 아람 사람, 소바 아람 사람, 마아가 사람들의 군대를 고용합니다. 돈을 주고 샀다는 것이죠. 아주 처절하게 다급하게 다윗의 이 미움에 대한 대응할 방법을 이들이 찾은 것이랍니다. 근데 좀 다시 살펴보면 7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 내용을 듣고 나서야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암몬의 이 6절의 대응조차도 아직 다윗이 실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들이 먼저 설레발치며 대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돈까지 써가면서요. 그래서 암몬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켰다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야 다윗은 군대를 보냈다는 것이 바로 7절의 내용이랍니다. 결국 한운 왕은 큰 돈을 써서 군대를 산 것인데 그것조차도 다윗에게 미움이 되었다는 소식에 군대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서 설레발 친 것이죠. 이렇게 시작된 다윗과 암몬 왕 한운과의 이 전쟁은 10장 후반부까지를 보시면
아주 싱겁게 암몬 사람들이 성으로 도망하면서 끝나버리고 만답니다. 오늘 이 10장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다윗은 과거 나하스가 은혜를 자신에게 베푼 것을 기억하며 그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자신의 신하들을 보냈지만 그 선의가 한눈의 왕의 신하들에게 의해 왜곡되었고 결국 자신과 가까우며 합리적인 말을 들은 한운 왕으로 인하여 오히려 전쟁이 발생하였고 그들은 대패하고 말았답니다. 오늘 이 10장의 말씀을 이 한운 왕의 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 것인가에 대한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 발로 걷어차버리는 것도 결정된다는 것이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있어서 삶에 있어서 현실적인 삶의 과제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0장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목소리는 이제 그만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높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이 된다랍니다. 사람의 말은요, 참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은요, 결정적으로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요, 어떤 때에는 정말 바다로 뛰어들라 하시고 어떤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비상식적이기도 하며 나를 배려조차 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말과는 다르게 주님의 말씀은 진리랍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지요. 진리는 절대적이죠. 진리는 생명과 삶 가운데 다 있습니다. 다양하며 상대적인 사람의 말에 믿음을 두며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면서 절대적이며 진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하고 막상 믿음은 두지 않으니 내 삶과는 거리가 항상 먼 것이랍니다. 지지난 주일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드리기 위하여 지난 주일에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내성적인 제가, 수줍음 많은 제가 강단을 배로 비유하며 그 바닥에 뛰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주일의 말씀의 영상을 보면서 다시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를 모른답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심은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얼마나 나를 뛰어넘어야 하는지를 아십니까? 제가 그 예배를 준비하며 그렇게 그렇게 하라는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모습을 상상하게 하셨을 때 제가 그걸 하기 위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주저하며 기도하였는지 가늠은 되시겠습니까? 설교문을 쓰고 또 쓰며 고치며 이 대목을 빼면 안 될까? 이 문단을 지우면 안 될까? 주일 새벽 5시까지 본당에 앉아서 하나님과 씨름하였습니다. 주님, 어떻게 안 될까요?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안 하고 말로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엄청 고민하였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말은, 내 안에 나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은 안 해도 괜찮아. 성도님들 그 말 다 이해하셔. 말로만 해도 괜찮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이것도 사람의 말이랍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제자란 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오는 자가 제자라며, 바다 위라도 내가 있는 곳이라면 뛰어드는 자가 제자라며, 너는 왜 안 뛰어드는 건데? 너는 왜 말만 하고 있는 건데? 라는 그 말씀이 제게 자꾸만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원고를 수정하지 못하고 들고 안절부절하였던 것이랍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니, 그거를 하려니 너무 긴장돼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예배에 참석하였고, 그래도 주저하였고, 임내송이 시작되는데도 주저함이 있었고,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또 생겼지만, 그래서 다 관둬버리고 싶은 마음도 막 충동질했지만, 말씀은 시작되었고 그 대목은 왔고, 저는 에라 모르겠다,
주님 주신 마음이라면 첫 마음대로 하자. 그래서 결국 해야 할 말은 주님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기로 하자라는 사람 되자는 거 아닌가 하며 막 뛰어 예배당 바닥에 섰는데 그 순간에 제 마음이 참 시원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답니다. 나에게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그때에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렇게 또한 한 주일의 사역을 감당케 하셨고 오늘을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의 목소리는 줄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의 목소리를 높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됩니다. 상대적이며 또 얼마나 친하냐에 따라서 심지어 나의 목소리에 또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삶을 그 사람의 목소리 가운데 맞추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노예 노릇을 왜 그렇게도 즐겁게도 하십니까? 잠깐의 이익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그렇게나 달달한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 얼마 안 가 인생 가운데 경험하실 거랍니다. 사람의 그 목소리들은 내가 삶을 맞출 만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 경험을 하고 나서야, 그 쓰디쓴 경험을 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훈계 가운데 있다고 나서야 깨닫지 마시고 오늘 새롭게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나에게 들리는 사람의 목소리의 볼륨은 줄여가십시오. 볼륨을 줄여가는 거랍니다. 완전히 줄여서 타인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전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걷는 데에 잡음이 되지 않을 만큼 줄이고 줄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내 안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높이고 높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맞추어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은 천국에 이르는 삶이요, 우리의 삶은 생명의 길을 걷는 삶이요,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의 목소리는 줄이고 줄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는 높이고 높이는 그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삶의 모습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삶의 모습으로 권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람의 소리를 줄이는 삶은 내게 들리는 그 사람의 소리들을 걸러내는 것이랍니다. 뉴스, SNS, 특별히 최근에 유튜브와 그 쇼츠들, 특별히 말을 많이 하는 그 영상물들을 보며 진짜 들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들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최근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교회 성도인가? 유튜브 교회 성도인가? 착각을 일으킬 만큼 이 공예배의 말씀보다 유튜브에 그 근본도 없는, 이력도 모르는 사람들의 말을 더 믿는 모습이 많습니다. 제가 유튜버들의 말의 신뢰도를 5% 이하로 잡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유튜버나 해볼까? 라고 하는 말을 너무 쉽게 하기 때문이랍니다. 공식력도 없고 훈련된 것도 없고 학력도 없고 신학 훈련을 받은 것도 없는데 그저 마이크가 있어서 말을 하기에 저는 일단 유튜버들의 말은 믿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 양육의 3기 과정을 마쳤는데요, 한 분이 이런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유튜브나 이런 데를 보면 말씀과 관련해서 영상물들이 하도 많아서 보긴 했는데 막상 그것을 분별할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양육 과정에 오니 목사님이 마치 과외를 해주듯이 분명하게 잘 잡아주시니 자신은 너무 좋았다라는 마음을 나눠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비인가 신학교를 나오지 않은 정규 과정을 밟아온 학력 깨끗한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무엇 하나 부끄러움 없는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모두 정규 훈련을 받아온 사역자들입니다. 무엇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가
메시지일까? 마음일까? 를 기도하며 고민하며 성도님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훈련되고 수고하며 땀 흘리는 사람들이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전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시고 사람의 말, 그 유튜버들의 말, 그런 말들은 줄이고 참고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말을 기울일 수 있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유튜버를 비롯하여 내가 정말 많이 듣고 있는 사람의 말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줄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리가 줄어가니, 그 사람의 소리가 줄어가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입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높이는 삶의 모습은 즉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소리일 뿐이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바로 행동으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그것은 걱정일 뿐, 행동으로 옮겨보시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 사람을 용서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바로 용서하기를 선택하십시오. 용서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정말 놀랐습니다. 내 자녀를 용서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으면 바로 용서하기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거랍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면 바로 사랑하기를 선택하십시오. 그 사랑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남편을, 부인을, 자녀를 사랑하라. 이웃을, 형제를, 그 다음에 성도들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면 바로 사랑하기를 선택하십시오. 그 사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거랍니다. 그리고 지금 입을 다물어라 말씀하시면, 오래 참아라 말씀하시면 바로 입을 닫고 참기를 선택하십시오. 침묵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정말 놀랐습니다. 자신은 꺼려하는 말씀인데 주저했을지라도 순종했다면 즉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함은 놀라운 기쁨의 마음을 선물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그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의 볼륨을 내 삶 가운데 키워가는 것이랍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오라 하시니 그냥 바다에 뛰어드는 그 모습처럼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 말씀하시면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삶의 태도로 주님 말씀에 나아갈 때 내 안에 사람의 목소리는 점차 작아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는 점차 높아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하의 이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머무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10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람 왕 나하스의 죽음으로 조문객을 보내는 다윗은 그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하였지요. 그러나 한운은 자신의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고 다윗이 보낸 사람들에게 오히려 모욕적인 일을 벌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 다윗과 암몬의 전쟁이 시작되어 한운 왕은 대패하고 말았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변 사람들의 사람의 말소리들은 줄이고 주님의 말씀에 볼륨을 높일 때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그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의 말씀을 통해 전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시는 그 복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으로 더 나아가기 위하여 주변 사람의 목소리, 심지어 나의 목소리는 줄이고 또 주변의 유튜버들의 소리도 줄이고 심지어 내 안에 그 강력한 나약한 내 목소리도
줄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즉각 반응하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의 소리는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높이며 살아가는 삶으로 초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람을 쫓으며 사람을 믿으며 살아가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며 듣는 길을 열어주시며 분별의 은사를 선물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에는 믿음이 아닌 경청함을, 하나님의 말씀에는 믿음을 두니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의 보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따르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삶에 실천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삶으로 주님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